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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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고 갑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첫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둘째, 우리가 그분에게로 이끌어 올려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주님의 승천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이 성령께서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서 위의 것을 구하도록 땅의 것을 구하지 않도록 늘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의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도 위로를 얻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누가 과연 감히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느니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 나의 일을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죠. 그분의 몸이 올려주신 이로 우리에게 낮은 우리 몸도 올려질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런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 주님의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나 장래나 계속해서 그 위로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위의 것을 구하고 살 수 있도록 땅의 것을 구하며 살지 않아도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세 가지 사실 속에서 먼저 첫 번째, 즉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로마서 이 말씀이 두 부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로마서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하는 자라는 표현함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늘 충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와 요한일서 동일한 그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올라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라고 나타나시고 말씀해요. 여기에 대해 혹시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일이 언급됩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일서에도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대언하고 계신다. 로마서, 히브리서 또한 요한일서 모두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 의로운 심판 앞에 예수님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현재적으로 계속적인 중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란 과거에 우리를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어떤 면에서는 한 번에 즉시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죄 사함을 입고 그 죄 사함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에 붙어 있어야 된다. 성경이 자주 우리를 주께 속한 존재 그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현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는 가정법 현재가 사용되었어요. 헬라어에서는 가정법이 사용될 때 현재의 형을 쓰면 반복하거나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그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다는 것 계속 연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한번 주께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앞으로도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강구는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거에 사해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계속하고 계신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께 계속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로마서 8장의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 즉 중보 사역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중보 사역이 무엇과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는지, 이 중보 사역은 무엇을 기초로 하여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34절 이후에 로마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미움이나 칼이랴. 이 연결을 보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의 기초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실까? 그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둘째는 그 간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그러면 셋째 로마서는 그 뒤에 이어나오는 부분에 성도의 삶의 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이하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성도와 삶에서 분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성도의 삶의 분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분투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분투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의 사랑과 그로 인한 간구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보좌 우편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의 새 사역, 즉 간구하시는 일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그분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과 간구 때문에 매일매일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미움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승천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과 중에서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고개를 높이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향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의 원인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도 전에도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 또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이 사실이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세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토대로 3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절에서 사랑의 주체자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34절에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때 간구하시는 분 누구시고 간구받는 대상은 누굴까? 당연히 간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진노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해 행하시는 중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쪽이고,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쪽이다. 그런데 39절 말씀에도 놀라운 대상의 변화, 분명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로 명기되어 있는데 3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는 사랑의 주체를 바꾸며 묻습니다. 앞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만 말했는데 끝에서 바뀌죠. 굉장히 신학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알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삼위일체적인 해석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설명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하죠. 39절 이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중보를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으로 나타났는데, 39절에 오면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언함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나면 이 본문의 앞부분이 31절과 32절,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를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함께 사랑하셨다. 즉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성부의 깊은 사랑도 함께 받고 갑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삼위일체적 본문이라는 것은 그 말씀, 그 밖에, 그 앞에 말씀을 살필 때 우리에게 더더욱 확실하게 다가오죠. 먼저 우리가 계속 봤던 3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한 단어로 요약되고 있으니 강구죠. 헬라어 엔팅카노. 신학성에 딱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간구가 34절뿐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사용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승천 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로마서를 보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간구하셨다면 성령께서도 그 간구를 우리의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간구가 우리 속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 주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이 두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참된 간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이 어때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성자께서 행하시는 간구는 성령의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간구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성령 사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26절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해도 그 중보의 일을 이루셔도 거기로 향하여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중보, 간구 사역을 할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 하늘에서의 간구가 우리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의 간구 배우는 성령의 간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간구가 계신 하늘로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간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되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말해 참으로 놀라운 삼위일체적 모든 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간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커다란 음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난 성도들에게 참된 현재적 위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이후에 보좌 우편에 간구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주님의 간구로 로마서는 그 사랑의 주체자를 바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므로 주님이 이 간구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자의 간구의 배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지극하신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중보의 역할을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을 만날 때 왜 우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천하신 주께서 지금도 보좌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살피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 아래 있다. 세상에 어떤 것 뒤에도 숨어 있을 수 없는 주님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국가의 형편이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계속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우리를 세워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